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이 기나긴 터널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형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길들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연의 그런 법칙과 자연의 계시와 또 그 섭리를 통해서 저희가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눕기도 하며 또 씨를 뿌리기도 하며 추수하기도 하며 일을 시작하기도 하며 또 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또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또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길들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도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알지 못하며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저희들에게 잘 알게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귀한 길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귀한 백성도 하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은 뒤에 그 심판 안에서 조금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춥고 이를 갈며 어둠밖에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의지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백보자 심판에 있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다했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난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귀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와 성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기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저희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정말 귀한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이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또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셔서 좀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개화복된 날 또 귀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듬혀줘서 전 귀한 예배가 성령으로 말미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에 있으면 늘 기억하여서 정말 세상에 모두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밖에 있는 자 같이 여기지 말게 하시며, 그래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격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이 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 성당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드려지는 삶이 또한 찬양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 삶이 되길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설리. 영원토록 쓸쓸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설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사랑하네.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나 믿네. 나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고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땅을 피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 즉 유대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는 속죄의 세례를 요한 자신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물 세례를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30년간의 사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신 모든 의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 이루는 회개의 율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한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세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있는 세례를 받으심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안수를 받음으로 속죄할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며 시험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신적 능력으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 하는 욕망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에는 만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시며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필요를 인정하시면서도 그 이상의 생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물질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명예와 관련된 것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높은 망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쪽 망대 위에서 아래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끝없이 깊어서 현기증이 일어나 그 밑으로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이 시험이 정신적이고 명예와 관련된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단번에 군중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섭리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골짜기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고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대답하시니까 마귀도 성경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악용한 범죄 행위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욥기서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입니다. 개업 예배 때 많이 사용하고 집안에 액자로 많이 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싶어서 사용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성경을 악용한 범죄는 외모는 가장 신령하게 보이지만 내부는 마귀의 지배에 놓여 있기에 악한 행위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이며 종교적인 것으로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단번에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으로 메시아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묘사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착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중세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교회의 암흑기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셨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철저히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시되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모세의 율법의 다른 규례들도 지키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죄인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결과는 16절에서 17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임재하셨고 예수님의 평생의 지상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받은 시험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물세례와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체험하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인생의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친히 오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